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기드온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존재, 정말 하나님이 과거 자기 조상들한테 나타나서 그렇게 역사를 베푸시고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날 자기들을 사랑하시냐? 그렇지 않고 자기를 떠나고 자기를 버린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전부 자기 힘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그걸로 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디안한테 형편없이 유린당하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붕괴하면서도 어찌할 줄 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갑자기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하니까 이 비가 그냥 확 상해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존재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자기 보고 큰 용사에 가니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자기 존재는 자기가 잘 알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 집안도 그렇고 자기 자신도 형제들 중에서 제일 못난이고 그런 걸 자기가 아는데 큰 용사에 가니까 아주 막 이걸 말 듣는 자리 이 차지부터 이거 비가 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는 이 말도 그렇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죠. 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이게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말이 아니고 마음에 그냥 비를 확 뒤틀리게 해서 이 나는 말이 그러면은 그렇습니까 하나님 하고 무릎 꿇고 그 감사로 받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가 꽈가지고 들어온 말을 꽈배기 꼬듯이 꽈가지고 답으로 받는 사람이 기분 나쁘도록 그래 꽈같이 던지는 말이거든요. 밑에 보면은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어떻게 대답? 오 나의 주여, 이 말이 주님 이 말이 아니고 정말 주시나니까 나의 주여 웃기지 마소서 이 소리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물을 때도 이게 까가 그냥 물어났나이까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까 하는 일을 올리는 거 있죠. 좀 사람 비를 막 그냥 확 잡아 트는 안 믿어진다 이거죠. 헛소리 하지 말라 이거죠. 어떤 존재인지 모르지만 당신이 그런 헛소리 내 앞에서 하지 마라 이거죠.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하여튼 속이 막 뒤틀리가 나오는 역공 있죠. 꽈배기처럼 꽈가 답으로 이렇게 던지는 그런 건데,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걸 전부 다 알죠. 사람의 반응이 어떨지. 그래서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참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을 합니다. 중간 과정이 다 생략돼 버리거든요.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툭 던져 주시는데 그 던져 주신 것을 받으면은 하나님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막 설득을 하고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닌 건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모세한테도 그래요. 막 그냥 못 믿어 뭐 하고 하니까 그냥 네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고 여기 와서 나한테 예배 드릴 거다. 그냥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런 설득을 해달라는데 그런 걸 생략하고 결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걸로 증거예요. 그게. 이 미디안 여기 지금 기드온한테도 너는 가서 이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기사와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던 그런 기사와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원해라. 너는 가서 이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미디안 손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고 네가 볼 수 있게 해주겠다 이거죠.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죠. 근데 이 말 그때 기도원이 이해는 안 되지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와서 말씀하시면은 그 참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게 우리의 이성을 뚫고 가슴을 울리는 것이 있거든요. 감동시에는 어,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성에서는 끊임없이 의심이 올라오고,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심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집안에 무슨 뭐 큰 파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안도 그렇고 아무것도 아닌데, 나의 집은 문화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네.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은 끝나는 거죠. 역사가 그려왔습니다.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일을 시키는데,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첫째 믿음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그리고 순종의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 간에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기도의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기도. 어떤 연단이 있고 할지라도 끝까지 기도로 붙드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여기도 기도원에게도 하나님이 참 이렇게 자기는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참 그랬을 때 그 기도원의 믿음을 먼저 이끌어 올리죠. 기도원은 계속 의심이 생기고 하니까, 내가 참 당신이 정말 하나님인지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뭘 한번 갖고 오겠다. 좀 기다려 주세요. 그러고 가서 국하고, 왜 하나님 불로응답하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물을 갖고 오는 겁니다. 제사법이고 뭐고 다 이거 생략하고, 이 머나세 지파니까 이 레위 지파도 아니에요. 자기가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재물을 올려 잡아가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도 아니고 레위 지파라 해야 되는데, 근데 자기가 직접 그 재물을 잡는다고 그 염소를 잡아옵니다. 염소를 잡아, 뭐 없으니까 그렇게 했죠. 염소를 잡아오고, 그거다가 또 고기 국물을 끓여가지고 꼭 국하고 고기하고 우리 국밥, 뭐 소고기 국밥, 염소 국밥처럼 이렇게 갖고 온 거죠. 따지면 그래가 갖고 왔는데도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님인 걸 증명해 주시려고 그 마음을 알고 말이죠. 그 고기를 그러니까 이 바위 위에 얹으라, 거기다가 국을 부으라는, 국물을. 그럼 거긴 불이 안 붙죠. 그런데도 이 하나님이 지팡이를 꺼내 가지고 그 바위에 대니까, 재물에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 가지고 그 재물을 살라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옛날 사람한테는 이거는 또 기도원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죠.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니가 여호와라 그랬는데, 정말 불로 응답하시는지 이 재물을 올려 본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는가 안 나타나시는가. 그랬더니 기도원의 기대대로 하나님이 정말 나타나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분은 하나님 맞다. 거기서 아이고 나는 죽었다 그러는데 안 죽는다 그러면서 뭐를 요청하시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했죠. 하나님 자기 편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사명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키는 과정이, 먼저 아버지 집에 그 둘째 수소를 잡아가지고, 또 그리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의 이 재난을 다 헐어가지고 그걸 나무를 가지고 재단에 그 둘째 수소를 잡아 올리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죠. 아버지는 바알 제사장입니다. 바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제사장으로서 그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데,
아세라 신도 섬기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그 둘째 소 같은 그 바알 신을 섬겨할 때 그 소에다가 온갖 꽃도 뭐 걸고 그래가 화려하게 해가지고 그 소를 가지고 이제 이끌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그 우상 숭배 예식을 치르고 그러죠. 그런데 그 소를 잡으라는 겁니다. 그 소를 잡고 그 소를 제물로 올려드리라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소를 잡는다는 결국 기도원 자기 자신을 잡아 올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죽으니까. 그렇게 하면 자기는 동네 사람하고 아버지 집에도 그렇고 완전 절단되어지는 겁니다. 관계가. 관계 절단뿐만 아니라 자기는 죽어야 돼요. 상식으로 보면, 논리로 보면 자기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뭘 어떤 능력이고 뭐고 우리한테 어떤 다른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스펙을 요구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오직 요구하는 것은 제물이 되라는 겁니다. 온전한 제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남녀노소 상관이 없는 겁니다. 갈렙이 85세 나이에 그 산지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전부 다 믿음의 일이거든요. 그죠? 노인이라든지 왼손잡이 에울이라든지 여선제 드보라라든지 뭐 야엘이라 이 보셨지 않습니까? 이 전부 다 그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단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기도원이 그래도 동네 사람 보는 데 사면은 뜻도 이루도 못하고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우니까 밤에 종들 데리고 가서 그 일을 행합니다. 이 아침에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는데 아버지가 자기 자식 그 짓을 했으니까 놈도 아니고 자기 자식이지 않습니까? 그 종을 데리고 갔던 종이 누구 종이에요? 자기 종이죠. 그리고 그 일이 나서 뭐 알아봤지 않겠습니까? 다 알아보고 그걸 놓고 아버지가 고민을 했겠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자기가 바알신을 또 자기 마음에서 깨달은, 바알신을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동네 사람 것도 아니고 자기는 바알 그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섬겼는데 왜 이러냐 이거예요. 여호와의 신을 섬겨가지고 뭐가 잘 안 풀리니까, 그러니까 바알 신을 자기는 열심히 섬겼는데 이 사람도 성격이 뭔가 제사장이 되고 하면 보통 성격이 아니죠. 그냥 완전히 결단력이 강한 사람이겠죠. 여호와의 신을 딱 끊어버리고 바알 제사장을 바알 신을 섬기면서 제사장까지 된 사람인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라가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집안도 그렇고 모든 뭐 미디안한테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어렵고 그런 겁니다. 이 마음에 회의가 일어났겠죠. 정말 이 신이 정말 있나 없나? 그렇게 바알 신이고 이 아세라 신이 이게 정말 신 맞나? 그런 회의도 일어나는 판에 자식이 그걸 다 이제 찍어가지고 불태워버렸다니까. 그 마음 속에 그럼 분명히 모든 게 잘 되었으면은 자식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겠죠. 동네 사람 같이 어그리할 건데 그렇지 않고 지금 바알은 신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들었으면 그걸 하는데 왜 가만히 있냐 이거죠. 왜 바알 신이 자기 자식이 그할 때 가만히 있었냐 이거죠. 그럼 아침에 자고 일어났으면 죽었을 건데 아니 왜 멀쩡하냐 이거죠. 이 모든 것이 아버지한테 뭔가 생각을 하게 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옮겨주신 거죠. 이 자식의 그 일을 보고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 동네 사람 죽이러 온 동네 사람들 앞에 그렇게 변명을 해줍니다. 바알이 진짜 신인 같으면은 바알이 진짜 신인 같으면은 자기가 그 우리 아들 이 기도원하고 따질 것이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너희가 누구든지 그걸 갖고 변명하는 너희가 죽을 것이다. 지금 이 사람은 뭔가 이제 깨닫는 거죠. 하나님 이 자기 아들이 미친 애가 아닌데 절대 이런 짓을 저지를 그런 강큰 애도 아니고
그런데 아들이 이런 일을 했다면은 아들이 이야기하는 그 여호와께서 나타난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 아들이 여호와께서 아들한테 나타나서 이 일을 하도록 지시해 가지고 일을 했다면은 만약에 아들한테 잘못하면 그 사람이 죽을 거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기도원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한테 죽으면 죽으려 하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올려드리면은 주변 환경 우리를 정말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저도 참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제가 가지고 있던 신이 있었거든요. 그 뭐냐면 돈신이죠. 미국 와서 정말 뭘 의지할 데도 없고 남보다 더 잘 이렇게 경쟁에 뛰어나도록 시스템이나 언어가 더 뛰어난 것도 아니고 미국 사는 모든 사람한테 불리한데 그럼 여기서 살아남으려면은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직 예수님 모를 때죠. 그 돈을 벌기 열심히 일하고 돈 없으면 죽는다는 이런 생각이. 돈 있으면 성공하는 거고 이제 그걸 그래가지고 했었는데 그게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돈신이. 이 바알신이 저한테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시면서 저한테 있는 마지막 돈까지 누구를 주라고 하는 어떤 그런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인데 그분이 돈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분을 생각하면서 자꾸 말씀하신대. 이거 아니겠지. 이거 하나님께로 온 거 아니겠지. 잊으려면은 또 생각나야지. 이 뭐 밥 먹고 뭘 하면서도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자는데도 그 생각이 나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괴로워서 나중 안 돼가지고 그 돈을 전부 다 갖다가 그분한테 드렸는데 돌아오는 길에 천국이면 그냥 확 열리는 거예요. 천국이. 하나님이 그걸 테스트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때 사업이 막 하나님 다 막으셔가지고 전혀 길이 없는 거예요. 집을 나가야 될 입장이에요. 이제 차업 들어올 입장이에요. 그럼 요 남은 요거는 아파트를 얻어야 되는 돈인데 근데 그것마저도 남을 갖다 드리라는 겁니다. 참 그 큰 시험이었죠. 저한테는. 어쩌면 기도원 시험과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 가족과 함께 전부 다 길거리 나가는 거지가 되는 그런 시험이었고 뭐 또 마지막 여기 또 특별히 또 그 애착이 가잖아요. 그게 돈이 뭐고 뭐 하여튼 뭐든 간에 그 사렙다 과부의 그 밀가루 그 마지막 남은 거 굽어가지고 그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쩌면 그 미련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여기도 기도원의 아버지께서 그 모든 사람들 그걸 막아 주시듯이 이 하나님께서 제 문제 그걸 해결하는 것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걸 내가 너희 그걸 기뻐해서 내가 이걸 이렇게 해준다 하고 막아준다는 그 내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그걸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기쁘든지 우리 집사람하고 애가 그때 둘이 때였는데 둘이 손잡고 강강수월래 집에서 제가 좀 강강수월래를 한 1년 먹을 것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부상으로 초자연적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냥. 참 이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이렇게 따를 때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는 책임지는 그런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건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계속 이제 이끌어 드린데 이제 그 다음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소욕에 따라 나팔을 불게 됩니다. 소집하는 나팔. 사람들 다 모이라는 거죠.
그 나팔을 불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겁이 들거나 자기 이성이 있으니까 겁이 들거나. 근데 정말 나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시려 그러나. 근데 뭐 다른 사람을 쓰실 수도 있는 거지만 정말 이 일을 하시려나. 그럼 이게 안 믿어 제가 양털 시험까지 합니다. 한 번은 이래 봤다가 한 번은 저래 했다가 양털 시험까지 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뜻을 정말 알고서 행하고자 하는 사람, 정말 그 일을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닌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테스트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다 응답하셔서 그 길을 확실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문제지. 그러나 우리가 움직이려는 열정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귀하게 쓰시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이끌어가지고 어떤 일들을 쓰려 그러는데 그냥 뒤로 빼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처음에는 보면 좌충우돌하고 성격도 그냥 정말 아닌 것 같고, 저런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추구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듬어 가면서 하나님이 결국은 귀하게 작품 만드는 걸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기도는 용기도 없고 작은 자고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완전히 그냥 바닥까지 내려간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실 때 자기의 전 존재를 던져가지고 따르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죽어도 좋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그 일을 보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것으로 그 이성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초자연적으로 일을 벌려가면서 응답해가면서 만들어가는 걸 봅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이 똑같은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 주변의 사람을 통해 가지고 어떤 말을 하는데 그것이 계속 레마로 내한테 주님이 사용하시고 그게 나한테 레마가 되도록 그렇게 사용하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이게 어리석은 거죠.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러나 이게 주님의 말씀이었다면 내가 불순종하는 그런 죄에 빠지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주님, 내가 바보가 되는 한이 있어도, 손해가 나는 한이 있어도 순종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고 순종하는 사람, 이 기도원처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약점이고 뭐고 부족함을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주변에 보면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은 왜 이렇습니까 하는 그런 퀘션이 나오는 그런 것들. 그렇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또 쓰실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변에 저는 이 자리에 우리 사모님이나 권사님 같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반드시 저는 JRM을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 두 분의 기도도 그렇게 하시고 또 두 분의 삶에도 하나님 그런 축복을 부어주시며 이 일을 불같이 일으키자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또 사모님과 또 권사님 또 우리 평소에 기도한 입지사님들 같이 이 저녁 기도에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불러주시고 이 불을 놓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주님이 기도원을 이 불로서 불러주셨듯이 그리고 헌신을 이끌어내시고 또 그 의심들을 하나하나 제거하시고 하나님 사용하셨듯이 주님 이 불로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이까 살아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있나이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를 찾는 하나님의
존재를 또 회의 갖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 주님께로 이끌어들어 아버지 주님의 불이 임하여 주소서. 지알렘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불이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시며, 또 아버지 그곳에 저 세상 사람들, 정말 어둠 속에 이방신에 붙들려 있고 그들을 섬기는 아버지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 백성조차 아버지 세상에 무릎 꿇고 아버지 세상을 따르는, 세상을 쫓는 아버지 거기서 돌이키도록 주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